13장은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로 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1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명한 비유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아도 지금 보지 못하고 들어도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깃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다렸지만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너희는 보고 있다.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얼마나 고대하고 사모했지만 듣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답답하고 딱한 것은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 너희는 지금 그것을 듣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2살 때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삼중의 불행 속에 평생을 보낸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는 자기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른이 된 다음에 단 며칠 동안 나처럼 눈 멀고 귀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경험을 잠시 가진다면 그 후에는 더 많은 것을 참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렇게 눈 멀었다가 성인이 된 후에 잠깐만 세상을 보는 경험을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보고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고 처음부터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상 깊게 보고 들은 것이 없습니다만 평생을 소경으로 지난 사람에게 며칠만 눈이 띄어진다면 그는 갑자기 처음부터 눈 뜨고 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거라는 겁니다. 늘 보기 때문에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듣기 때문에 정말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불행은 헬렌 켈러의 불행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사실. 그토록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도 당시의 청중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뭐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원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요리 문답을 외우고 혹 어떤 예식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정말 구원을 만졌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만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만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5절. 우리는 구원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5절에 여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여기 2장 25절,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지금 고령의 시몬은 성전에 바치러 온 아기 예수님을 부모의 품에서 받아 품에 안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서 품에 안고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안았고 지금 주의 구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본 게 아닙니다. 구원을 보았어요. 구원을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사실 구원을 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허락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지금 보고 안고 만지고 있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은 보고 듣고 있는데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만지면서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농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말도 아니고 한참 이제 일이 시작되는 이 주초에 여러분이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한국 사람 못 보셔서 저 같은 한국 사람 구경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젠 교포도 많고, 여기 건물 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기 오셔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한국 사람 또 다른 한 사람만 보고 가신다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이 한 주일 동안에 시몬처럼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안고 만지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경험을 바르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은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안고 보고 만진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안이 놓아준다는 말은 뭘 가지고 평안이 놓아준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네? 평안이 놓아준다고. 집으로 가게 한다는 뜻입니까?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평안이 놓아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는 겁니다. 평안이 돌아가 조상에게 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고 만진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되겠습니다. 구원을 보았사오니 죽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죽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구원을 경험하고 확증한 사람은 죽어도 됩니다. 사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기쁨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동안 그러면 그땐 예수님이 계셔서 아기로도 어른으로도 계셔서 사람들이 구원을 볼 수도 있었고,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고, 그 구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서 구원을 같이 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는데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구원을 안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범한 한 육신의 몸을 가진 누구요? 마리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동하심이, 능력이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 평범한 다른 보통 여자와 같은 한 여인에게, 사람에게 육신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공식으로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쓰여진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공식과 이 말씀이 만들어진 공식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마리아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적적으로 보았듯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만져지고 발견됩니까? 어디에서? 성경에서만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요새 사람들 좋아하는 이적행 하셨습니까? 병자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오늘 제가 좀 이제부터 드리려는 말씀에 서론을 지금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와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24장 25절입니다. 여기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 그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낙심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옆에 섰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셨습니다.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설명해 주셨습니까? 당신네들 왜 이렇게 슬프게 어디를 가시오? 우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우리 마음엔 지금 슬픔과 낙심이 가득 찼다고. 왜 그러시오? 당신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오면서 그것도 모르시오? 우리가 선지자라고 바라고 메시아라고 바란 예수가
이제 막 십자가에, 지난주에 주말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됐다고. 우린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었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야, 나 봐, 나.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지적하셨어요? 여기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쳤더니 나중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에 내려가던 그 제자에게 부활한 다음에 첫 번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그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그때 없었지요. 네. 구약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군 줄 알아봤어요? 예수인 줄 알아봤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그들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태어나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구원으로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뿐 아니라 여기 같은 24장 44절에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교회 처음 나올라 말라 하는 사람 특별히 그러십니다. 자꾸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글쎄 내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하면 좀 믿겠다고 그래. 한번 보면 믿겠다고. 참 그거 좋은 제안 같아. 한번 예수님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겠다고. 글쎄요. 네. 한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나타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엊그제까지 같이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36절. 같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 말 저 말 서로 하고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더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믿음이 굳어지기는커녕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고 놀래서 귀신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 나타나면 귀신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무섭고 놀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섭고 놀라고 믿지 못해서 여기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의심이 더 일어났어요. 아니, 귀신 아니냐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거. 죽은 사람이. 오히려 확신은커녕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데도 똑같은 인간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참 여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기가 여기 계시는데도
자기를 이거 봐라, 나 봐라, 나 믿어라,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공부하자 이거. 성경 공부하자. 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이거. 성경 공부 무슨 공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은 사실 돌아가시기 꼭 2, 3일 전까지만 해도 3, 4일 전까지만 해도 살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 지금 같이 안 하시고 뭐 연구하자고요? 모세율법, 즉 모세가 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책과 선지자의 모든 글과 시편은 그 나머지 부분 성문서를 시편으로 대표합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연구하자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드디어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새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방언하는 경험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이 하는 경험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만나질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도 자기가 구원이시고 메시아인 걸 보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대신에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요새 많은 교인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은 무거워서 그런지 커서 그런지 딱 떼버리고 뭐만 구약은 이거 뭐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무슨 모세책인 줄 아는지 옛날 책으로 딱 떼버리고 찬송가 뒤에 이만큼 신약 붙여서 들고 다녀요. 여러분이요, 우린 신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신약이 같은 성경이죠. 신약에 그리스도에 나타나 있어. 그러나 구약에도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과 메시아로 확증한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경험을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자들처럼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자기를 가르쳐 말씀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시키신 같은 일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면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그러한 시몬의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펼치고 연구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확증과 구원의 가장 기쁜 경험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 중에 여기 집회 장소까지 오시면서 길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아주 스트레이트로 정말 한 길로 여기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집 앞에서부터. 네.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이 교회 사시는 분 외에는. 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문 앞을 떠난 다음부터 많은 길이 있어요. 사방으로.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또 어떤 엑시스로 빠고 어디 다른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여기로 빠고 저기로 빠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길을 모르셨다면, 아니요 아예 딴 길을 잘못 들어서 딴 데로 나가셨더라면 아직도 여기 못 오셨을 것입니다. 길을 통하여 여기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는 길을 잘 몰라도 버스 그 행선지만 읽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보니까 자기가 대부분 자신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길을 알아야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길을 알아야 돼. 옛날엔 버스 운전수만 길을 알면 돼, 한국에서는. 우린 그저 그 행선지만 보고 앉아있으면 목적지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사태가 달라졌어.
그래서 길 못 찾는 길눈 어두운 사람에게는 한국 시내버스가 최고예요. 최고라고. 미국에서는 자기 갈 길을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네. 우리 참 지난주엔 여기도 그랬습니까? 굉장한 안개가 꼈어요. 여기도 그랬습니까? 요 나선 그쪽에는 10년 이래 거기 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처음 그런 경험을 겪었다 그래요. 저희도 그 공항에 내려서 아주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앉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아주 잠깐 개인 동안에 내렸는데 저녁이 곧 이어가지고 내려서 안개 때문에 단 2, 3m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를 픽업하러 나왔던 목사님이 늘 다니시는 길인데 길을 잃어가지고 한 30분 돌아가지고 예배 시간 한 30분 늦게 들어갔어요. 그날 뿐만 아니라 집에 가는데도 길을 안 잊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늘 다니는 건데. 길을 지도로만 안 사람은 그날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만 쫓아 찾아갔어요. 늘 이 사인 보드나 보고서 길을 찾아간 사람은 그날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다 딴 데로 갔어요.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만 길을 잃지 않고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니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길을 알아야 바로 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차를 타면 딴 생각이 자꾸 나고 뭐 생각을 하게 돼 그런지 저도 지금 이유를 모르는데 지금 길눈 어둡기로 상당히 이름이 점점 정명이 나게 돼가지고 저 길을 아주 잘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길눈 어둡기로 저 동부에는 어느 그 닥터가 동부 대표라고 그러대요. 근데 저는 지금 어느 길눈 어둡기로 중서부 대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참 길이 그렇게 길눈이 지금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시카고 가까이 살지만 한 번도 시카고로 감히 운전을 하지 못해요. 뭐 운전 이거 다 하고 하지만은 제가 길을 못 찾아서 늘 실려 다니거나 뭐 엎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캐나다에서 잠깐 저희를 방문하러 오신 어머님이 주중에 떠나시기 때문에 시카고 공항까지 안 모셔다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아주 결심을 한다냐고 저 이제 식구와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떠났습니다. 내가 갈 수 있니? 아이, 갈 수 있지요. 뭐 이렇게 하고선 아주 의젓하게 이렇게 아주 큰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핸들 잡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넣고서 이 공항 비행기 출발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는 94번 들어서 이제 그 웨스트로 가야지만 이제 시카고 쪽으로 가는데 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94가 있길래 방향도 그쪽에 쑥 들어갔어요. 막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여보 어디로 들어가니? 이미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니까 94번 웨스트로 가야 시카고로 가는데 94번 이스트로 들어가면 디트로이트로 가게 된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빨리 급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이건 이미 몰지로 들어가서 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야단났어요.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선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참 그때 마음이 시간은 지금 급하고 시간도 아깝고 그 다음 엑셋이 나오는데 10마일 이상 또 가야 나오는 거예요. 가스는 또 안 아깝습니까? 그것만 아니라 무의미해요. 지금 뜻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가고 후회하고 돌아올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그 10마일 가는 거 그 시간이 얼마나 착잡한지 몰라요. 근데 더욱 저를 괴롭힌 건 가는데 우리 어머님과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래가지고 시카고를 가겠느냐 이거예요. 불신임 상정안이 상정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겠느냐. 이거 지금 입구도 못 찾아가는 사람이 시카고 그 목자원들 어떻게 가겠느냐. 뭐 할 말이 제가 없어. 그냥 그 다음에 엑짓을 돌아가지고 다시 길 잘못 들었으면 길은 다른 방법은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길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네?
길 잘못 들었으면, 잘못 가고 있으면 돌이키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가면 길을 돌이키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게도 그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10마일 갔지만 또다시 10마일을 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20마일에다가 그만한 시간을 또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시작부터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젠 완전히 제 스스로 길 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갈 테니까 지시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집사람이 가라는 대로 갔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래서 시카고에서 어머님을 무사히 모셔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뭐 위신이 추락돼서 뭐 사기가 떨어지고 해서 제가 푹 죽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데, 시카고에서 어머니 떠내보낸 다음에 다시 사우스로 이제 나와야 시카고로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로 들어가.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인터체인지 가서 휙 돌고서 나가보니까 사우스가 아니고 노스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네아폴리스로 올라가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프리웨이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아서긴 돌아서야 하는데 웬걸 조금 갔더니 또 톨게이트가 나와요. 그걸 또 내야 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네. 다시 갔다 돌아올 거기에다 돈을 또 낸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 길이 간 것을 깨달으면 돌아오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밖에는.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또 그거 돈 내고 또 올라가다가 엑짓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길을 잘못 들어서서 처음 잘못 들어선 길로 계속 갔더라면 시카고 대신 디트로이트를 갔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 길을 바로 갔더라면 시카고 저희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참 미니아폴리스 쪽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돌이켰기 때문에 제 행선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행한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선 걸 알았기 때문에 돌이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더디 알았더라면 저희 어머님을 제 시간에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빨리 깨달았어요. 잘못 들은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빨리 깨닫는데 인생의 길을 잘못 깨달은 것은 빨리 깨닫지 못해요. 언제까지 못 깨닫는가 하면 잘못된 종착역에 갔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현실입니다. 저는 길 눈은 어두워도 하늘 가는 눈에는 어둡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큰 불행은 사람들이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 인생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길 잃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대신에 I'm lost 그래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자기가 상실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I'm lost 그래요. 사람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man's lost입니다. 사람들은, 인류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본래 뭔가 하면 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 죄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하말티아라는 겁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이 뭔가 하면 to miss the mark. 목표를 빗나간다는 겁니다.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옛날 투창 선수가 올림픽에서나 경기에서 타겟을 향하여 창을 던졌는데 이게 궤도로 못 나가고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못 맞추고 딴 길로 가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시편 58편 3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그 현실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 시편 58편 3절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인간이요, 낳을 때부터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인간이 산도부터 잘못 들어 산도부터 빗나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빠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못 가고 지금 롱웨이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은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더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길 잘못 들어서 딴 데 헤매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정도는 right way,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을 잃은 죄인들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무엇이 길인 것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wrong way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한다는 것이 더욱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자기가 롱웨이를 가는 줄을 모르고 줄기차게 달려가는가 하면 지금 타던 차를 지금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에서 내려서 검은 캐딜락 바꿔 탈 때까지 모르고 타고 가요. 나중에 검은 캐딜락 바꿔 타고 어디 갑니까? 퓨너럴 홈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모르고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어디예요? 차 바꿔 타라 그래 보니까 퓨너럴 홈이 거기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롱웨이에 들어간 걸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고 여기 어디냐고 내가 여기 안 왔는데 내리려고 했더니 돌이키려고 했더니 너무 늦었어요. 벌써 돌이키기에는 너무 이미 엑짓을 다 놓쳐버렸어. 엑짓이 없어. 이제는 그거 하나밖에는 엑짓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서부터 살아온 선천적인 길, 본능적으로 사는 인생의 길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 길에서 죽음의 행렬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성경의 기별은 회개하라.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 많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회개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헬라 이거 본 회개한다는 말이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그 뜻이에요. 메타나오예요. 그 뜻이 방향을 바꾸라는 거. 지금 롱웨이 가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냥 가면 퓨너럴 통해가지고 공동묘지 가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네. 유턴 하라는 거예요. 유턴.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 바꾸라 이거. 유턴하라 이겁니다. 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온 세상이 롱웨이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며 육신의 본능 만족시키는 타락된 성적 방종을 저지르고 수십억의 인구가 롱웨이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8 식구가 나오라는 말씀에 엑짓으로 빠져나와서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탈출입니다. 탈출. 아브라함은 물질 문명과 그 여러 가지 혜택이 넘친 메소포타미아 고향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으로 그가 이주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준비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거기서 나와서 장차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이루는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방 종교와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중세기 온 세상이 로마 캐톨릭의 그 영향 아래서 진리의 암흑시기로 만들었을 때 종교계열의 깃발을
들고서 일어난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의 운동을 쫓아 많은 사람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온 세상과 교회가 영적 바빌론이 될 때 성경에 기록한 마지막 기별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온 세상에 들리는 큰 음성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 나와 그 멸망에 참석하지 말라 나오라는 음성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마지막 들리면서 창세기부터 들렸던 나오라는 길을 돌이키라는 탈출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서 끝나고 나온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함께 그 운명이 끝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기별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달려가는 파멸의 프리웨이에서 빠져나와 구원에 참여한 그리 많지 않은 사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얼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9장 27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빠져나온 사람들 나오라고 할 때마다 그것을 레미난트라고 그랬어요. 즉 남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있는 곳에서나 또 가던 길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갈 때 빠져나올 때 그 빠져나오는 입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빠져나오는 입구를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 파란불 켜진데 저거 뭐라고 썼습니까? 엑싯입니다. 우리 계속 않습니까? 문에도 엑싯이 있고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빠져나오는 엑싯의 뜻을 가진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엑소더스입니다. 나올 출자, 출애굽기.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건 이 엑소더스란 말이 헬라 말인데요. 엑스란 말, 즉 에크란 말은 out of입니다. 안에서 밖으로란 뜻이고 그 뒷말은 호도스란 말로 길, 여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going out입니다. 빠져나와 어디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departure, 출발입니다. 탈출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The way out, 빠져나오는 길, 또 going out입니다. 속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비상탈출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라는 말이, 우리 지금 여기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이 교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란 말이 사실 설교드리러 모인 것, 우리 그런 뜻의 교회, 네?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모이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본래 이 교회라는 말이 본래 성경에 쓰여진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도 들어옵니다.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물입니다. 비상탈출한 사람들 모인 데를 교회라고 그래요. 어디에서요? 세상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탈출한 사람들 모인 곳이에요. 여기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랬습니다. Call you out of darkness 그랬어요.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졌듯이 지금 우리는 파멸 멸망으로 들어가는 세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비상탈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면 맨 먼저 떠나기 직전에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스튜어드 나와서 뭐 하는 게 뭡니까? 비상탈출 요령입니다. 그거 들으면 아주 비행기 탈 맘 없지요. 이거 가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물에 앉을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살지 못하면서. 난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뛰어나와 살았다는 사람 못 봤어, 별로. 근데도 그냥 자장가인지 뭔지 하여튼 늘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석 빼서 여기다 이렇게 안고서 뛰라고 그러는데 그 뛰어가지고 산 사람들 못 봤는데 하여튼 그저 하대요, 보니까 그냥. 네?
이제는 아주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녹음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국민보건체조처럼 예포하는 거지.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 이렇게 그냥 혼자 해요. 근데 여러분, 비상탈출, 왜 탈출이 필요하게 됐습니까? 사고가 나면,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겨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될 때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비상탈출이 필요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꾸 나오라 그럽니까? 그냥 좀 거기서 잘 살라고 그러지. 교회는 뽑아낸 사람들 자꾸 나오라 그래. 성경에는 나와라 그래. 돌이켜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나와야 할 필요를 알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연구하려고 하는 이 제목은 비상탈출입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 출애굽에 나타난 현대인의 출애굽 경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모든 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메시아를 발견해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고 바르게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뛰어나와야 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뭡니까? 창세기지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거기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들의 시작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만드시고 난 다음마다 그랬어요. 아, 좋다. 그 다음에 사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그것이 좋죠. 그것만 안 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very good 그랬어요. 힘이 좋다. 만족하다. 이거. 됐다. 이대로 이젠 가자. 이렇게 good, very good 이렇게 시작되었던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 맨 끝장 끝절이 뭔지 아세요?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맨 끝장 끝절 맨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찾아보시죠. 뭔가. 네. 맨 끝장 끝절. 창세기 맨 끝장 끝절. 그렇게 good, very good으로 시작되었더니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맨 끝장 끝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더라요? 입관하였더라. 창세기가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입관식으로 끝나요. 장례식 입관식으로요. 퓨너럴 홈에 들어가는 걸로 끝난다고요. 이게 뭐 베리굿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드디어 이 하나님이 굿, 베리굿으로 시작된 세상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이 죄에 져서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딴 길로 나가요. 나가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형제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은 뭐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쓰러미 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쓰러기 더미로 찾으자 이 세상을 청소하기 위하여 뭘로요? 물로 쓸어버렸어요.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물속에서 살아남은 건져낸 사람이 몇이었습니까? 노아의 8 식구였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자료를 그들의 생활에 썼는가를 따라서 이 사람의 문화를 나누는데 옛날을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그 문화시대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자료를 썼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스톤 에이지라고 해요. 돌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 다음에 사람이 뭐 쓴지 아세요? 브론즈입니다. 청동. 그래서 청동기, 브론즈 에이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썼습니까? 철, 아이언 에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철기시대 지난 다음에 뭐 왔어요? 사람들이 원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토믹 에이지입니다. 원자시대. 원자시대가 조금 더 가서 뭐 됐어요? 스페이스 에이지입니다. 우주시대가 왔어요. 막 이제 쏙 올라갑니다. 스페이스 에이지, 우주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와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오는가? garbage.
갈베지. 우리 갈베지 뭔 쓰레기 말이에요. 그 끝에가 AG의 시대라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갈베지래요. 그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고 요새 현대 문명이 뭐 때문에 지금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쓰레기 때문에요. 폴루션, 오염 때문에. 먹고 버린 쓰레기가 바다에 차고 공기에 차가지고요. 지금 숨이 막혀 죽고 지금 바다가 죽은 바다가 돼서 숨 막혀 죽게 됐어요. 갈베지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네. 쓰레기 시대가 돌아왔어요. 청소 못할 때가 됐습니다, 또. 네. 쓰레기 때문에, 공해 때문에 못 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나선 가보셨지요? 뉴욕 가보셨지요? 뉴욕은 네. 큰 도시 가보셨지요? 현대 문명이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간식이 이 죄 지은 사람의 모든 인간의 현실적 종말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입어도 높아도 공부 많이 해도 돈 많아도 입간식으로 끝나요. 대통령도 입간식, 거지도 입간식, 부자도 입간식, 가난한 사람도 입간식으로 끝나요. 미국의 한 서부의 한 은행가가 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아주 그 관 양쪽에 내 손을 좀 바깥으로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엄청난 은행가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푼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라고. 그래서 장례식에 관 구멍을 뚫어가지고 맨손을 들려서 지나가라고. 다른 사람이 이걸 좀 알아야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슬프게도 입간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입간식 직전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 지은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길 잃은 인간, 정로를 벗어나서 지금 휘운하는 홈으로 죽음으로 입간식을 향해 가는 인간을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인류의 구주가 되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I am the way, 잃어버린 길, 생명, 진리, 그걸 찾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적으로 행동을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조상으로 누구를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비밀리에 선택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참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그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었다 하는 밧상지라고 말하는 메소포타미아에 그 유프라데스강 하류 비옥한 삼각지 이쪽 편에 잘 발달된, 그때 당시는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코스모폴리탄 대도시의 시민이었습니다. 지금 그 고각에서 그걸 다 파내는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시골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잘 살던 집들을 지금 파보면은 2층 벽돌집에다가 수세식 변소에다가 이 라비가 있고 타일들을 깔았어요, 여러분. 아주 발달된 문화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정든 고향 부모와 조상 친척과 친구를 떠나서 내가 구주를 보내기로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 가서 터를 잡고 있어라. 땅을 차지하고 내가 내 자손을 통해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서 내 자신과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길을 찾아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주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거길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시내가 이 살기 좋은지 편리한 생활, 저 비싼 가구, 한창 잘 되는 비즈니스 다 팽개치고 을지년스러운 저 저리로 간다. 아이고, 사람들은 무척 좋은데 똑똑하지는 못한가 봐요. 그랬겠지. 고생을 사서 하지 뭐예요? 이렇게 하고서 흉봤어요. 사실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은 미개척지고 아주 위험한 곳이고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곳이. 아브라함은 다 팽개치고 혼자
가족을 이끌고 권속을 이끌고 빠져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왔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걸 빠져나왔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실 곳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안아야 하니까, 구원을 만나야 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접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오실 곳 초림을 예비하게 하여 그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최초의 노아의 8 식구가 세상에서 빠져나왔듯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실제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입관식하기 직전, 숨 떨어지기 직전에 한 유언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관식 직전에 기록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이 50장 24절 보세요.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지금 마지막 유언합니다. 죽기 직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뽑아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이죠, 팔레스타인이죠,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이요, 요셉은 죽을 때 입관식 하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여기서 나오라고 하실 텐데, 출애굽시킬 텐데, 당신네들 하나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그리로 올라가시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못 가지만 그때 되면 뭘 메고 올라가 달라고요? 내 해골이라도 출애굽시켜 주시오. 해골이라도 끌고 가달라고. 이것이 바로 요셉이 죽으면서 한 마지막 희망은 뭡니까? 여기서 나를 건져가 주시오, 탈출시켜 주시오,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했습니다. 그 이상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잘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잘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난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냈으니 죽어도 소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자기의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를 탈출시켜서 구원에 연결시켜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고, 입관함으로써 그의 입관은 다른 사람의 입관과 다릅니다. 이미 출애굽한 입관이었어요. 탈출한 입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소망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국에 계실 때는 미국에 가면 평생, 미국에 가 살면 아주 평생 참 고생이 없고 참 소원이 없는, 한이 없다고 생각해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 가면. 와보시니 어떻습니까? 지나보시니 하루 3끼 먹기가 참 바쁩니다. 한국에선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밥 3끼는 다 정식으로 먹었는데, 미국 와보니까 밥 하루 한 끼 제대로 먹기가 바빠요. 아침은 또 아침이라서 적당히 잡수는 거 있죠. 말이 좋아 콘플레이크지 옥수수 누룽지 아닙니까, 그게. 또 그게 이름이 근사해서 오트밀이지 그게 보리죽 아닙니까? 보리죽에다가 점심때는 또 말이 좋아 샌드위치지 그게 뭡니까? 뻗쩍 마른 빵에다가 그걸 또 사실 한국에서는 밥 먹거나 군것질 하던 걸 그걸 또 음식이라고 저희가 또 끼니를 때우고, 그저 저녁이나 돼야 좀 식사 비슷한 걸 이제 상 받쳐서 이제 먹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지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때는 미국이 지상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사실 와보니까 미국이 범죄 왕국이에요. 와보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범죄율, 각종 범죄 넘치는 데가 미국인 거 아시죠?
한국에선 그래도 밤 12시까지요. 통행금지 있기 전까지는 거리를 그래도 마음대로 다녔어요. 여기는 뭡니까? 해만 지면 그냥 뛰어야 합니다. 문 밖을 못 나가요, 길 밖에를. 무역에 계신 어떤 분이 그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그 노인 어른이. 아이고, 한국에선 그래도 밤 12시까지 마음 놓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여기 어떻게 해만 지면 뛰니? 차라리 통행금지 있는 한국이 낫다는 거야. 한국은 12시 통행금지 때문에 뛰었는데 여긴 통행금지는 없어도 해만 지면 뛰어야 되니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여러 번 도중에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금지 있는 한국이 차라리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땅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매 79년도에 통계만 하더라도 매 24분마다 하나씩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10초마다 어느 집이 강도로 털리고 7분마다 한 여인이 추행을 당합니다. 이런 통계로 나간다면 4, 5년 이내 미국의 모든 집안이 평균 한 번씩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죄가 나간다면 작년에 태어난 아기 중에 61명 중에 한 아기는 살해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이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드는 것을 아주 거의 해야 되는 일로 알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재산은 누구누구 유언장을 작성해놓고 살도록 거의 제도화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꽤 높은 직책에서. 여러분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마지막 쉴 곳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 와 보니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요. 한국에서 이리 빠져나와 여기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딴 데 또 가야 되겠다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미국 이상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미국이 보통 미국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백성들이 자유를 많이 누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별일 다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세계 역사상 지금 미국이 누린 것만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린 나라가 없고 백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는 세계에서도 제일이지만 과거 역사에서도 이상의 자유를 백성들이 누린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히 마음 놓고 우리 뼈를 묻을 곳이 아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뿐만 아니라 79년대 미국의 교통사고가 3천만 번 이상이 났어요. 총 운전하는 인구가 미국에 1억 4,310만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1억 4,310만이에요. 그런데 차 사고가 3천만 건이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율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명 꼴에 하나는 차 사고를 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가 죽었어요? 5만 명이 죽었어요. 이 5만 명 죽은 건 월남에서 12년 동안 전사당한 수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월남의 그 베트콩이 우글거리는 짱글보다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범죄와 불행이 깔린 미국에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필요합니까? 엑소더스가 필요해요. 탈출해야 합니다.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지금 좋은 고센 땅, 농사 잘 짓고 지금 살기 좋아도 부디 엑소더스 하시오. 빠져나가시오. 잠시 후에는 뼈를 깎는 고난의 종살이가 닥쳐올 겁니다. 그러고들랑 빨리 보따리를 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땅 이스라엘로 옮겨가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네, 과연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죽은 지 오래지 않아서 정부가 바뀌고 대정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뭐이 됐어요? 종살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종이요, 왜 종살이 합니까? 종살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살이. 왜 사람들이 종살이 합니까? 종살이 왜 합니까? 그게 뭐 고상하고 하기 좋아합니까? 먹고 살라고 합니다. 종살이를 해야 일 시키고 먹여줍니다. 그 종들이 죽는 것이 두렵고 못할 일이어서 먹고 살라고 종살이 합니다. 매 맞아가며 피땀 흘리며 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벽돌을 찍으며 그 대가로 연명하기를 100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원전 1445년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비상 탈출시켰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한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끌어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바로 그 땅인 이스라엘에 그들을 인도해내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그들의 와이드웨이, 바른 길을 들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출애굽은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냥 뭐 했을 겁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으로 잊혀지고 말았을 민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맥없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약속을 못 지키는 하나님으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이 없어질 뻔했어요. 구원자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죄와 먹고 사는 종살이에서와 그런 고통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이 뭔가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어느 어느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까? 빠져나온 문이 어느 문입니까? 여러분 어디 빠져나가자면 문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문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나왔는데 아무 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오기 전날 밤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내서 피를 어디다 칠하라고 그랬습니까? 좌우 기둥과 문 위에서 좌우 인당과 설주에 발라가지고 피를 문에다 돌아가며 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칠했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칠해서 문에다 피를 칠하고 빠져나갈 때 어디로 빠져나가면 그리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죽여 피칠한 문으로 엑싯으로 빠져나왔어요. 그게 애굽을 빠져나오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언제 달려진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날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유대력 1월 14일 6월절 뭐 하는 시간에요?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엇이 마련되었습니까? 죄에서 빠져나오는 액짓이 마련됐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액짓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사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날이 피칠한 그 문이야말로 유월절이야말로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자가요. 6월절은 구약의 십자가요.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달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킨 또 하나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놀라운 역사적 일치와 이 복음의 훌륭한 조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이 확신으로 밝아질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가? 꼭 그냥 살지. 왜 애굽에 빠져나오라 그랬는가?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나가자고 그랬을 때 쫓아나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종살이 하기 싫어 그랬습니다. 종살이를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종살이는 왜 한다고요?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해야 먹여주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는 왜 하는가 하면 차마 죽지는 못하겠고 살자니 종노릇이라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짓이 종소리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옛날 흑인 노예들이나 한국의 머슴들만이 종이 아닙니다. 우린 종살이 하면은 머슴을 생각한다든지 그 미국의 옛날 노예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먹으려고, 먹고 살기 위하여 헛없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는 것이 겁이 나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주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는 것이 겁이 나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 자, 여러분 아직 실감 안 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왜 사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꽤 서슴지 않고 한국 사람은 먹으려고 살아 그래요. 사실 한국 사람은 먹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별로 뭐 부인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왜 삽니까? 미국 사람은 왜 살아요? 한국 사람은 먹으려고 산다고 치더라도. 한국 사람은 왜 살아요? 미국 사람은 빚 갚으려고 살아요. 빚 갚으려고. 빚 지고 빚 갚으려고. 지금 다 사시는 집들, 자기 집이라고 가지고 계시는 집들이 그게 사실은 자기 집이 아니고 빚더미입니다. 빚더미. 빚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빚도 한두 달 1년짜리 빚이 아니에요. 얼마짜리 빚이에요? 30년. 빚 다 갚고 나면 어떻게 돼? 지금 여러분의 연세도 한 20, 30년 치면 빚 다 갚고 나면 나가라고 그래요. 어디로요? 공동묘지로 가라고 그래요. 쫓아버려요. 빚 다 갚으면. 많은 사람이 자동차도 그게 빚 타고 다니는 거예요. 빚. 5년짜리 빚. 네? 어떤 사람이 이빨도 빚이에요. 외상 가구, 외상 이빨 다 빚으로 해놓고서 딱딱도 뭐 옵니까? 페이먼트 그 빚, 갚으라고 빚 딱딱 꼭 빚 갚으려고 아파도 누워있지를 못해요. 그걸 갚아야죠. 안 갚으면 뺏어가니까. 자동차 뭐 사놓고 빚 못 갚으니까 뺏어가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먹으려고 사는데 빚 갚으려고 사는 것보다 고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훨씬 고상해요. 먹으려고 사는 사람 배가 고프면 참으면 되지만 빚진 사람은 못 견딥니다. 여러분 참아가지고 안 돼요. 참아가지고 안 됩니다. 또 죽을 때 죽더라도 고생이나 덜 하려고 인슈런스를 더 잔뜩 들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인슈런스 있는지도 모르지 않았어요. 인슈런스 없이도 잘 살았거든. 사실은 또 아이고 미국엔 왜 또 인슈런스가 그렇게 많은지 매달 인슈런스 또 그거 갚느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뛰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여러분 의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뭐 많이 수입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실수할까봐 실수보험을 들어요. 말 프랙티스.
죽을까봐 생명보험, 도둑 당할까봐 절도보험, 불날까봐 화재보험, 아플까봐 의료보험. 근데 그거 다 갚아봐야 별 것도 아니에요. 다 갚고 해봐야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사람이 그것도 종이고 머슴살이고, 빚 갚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것도 그것도 종살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여기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이 조지 와시던 아저씨, 이 돈,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네? 근데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거 이름 쓴 다음에 여기 까맣게 작게 쓴 글씨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구나. 돈 벌고 쓰십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그건 뒤에 있죠. 저 앞에요. 여기 말이에요. 네. 여기 사실 뭐 In God we trust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믿고 살아요. 이거 좀 바꿔야 되겠어요. 네? 요새 미국에서 마니 스픽스가 아닙니까? 돈이 많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엔 인격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표예요. 경찰들이 어디에서 탁 붙이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알고 보면 수입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국은 직위나 높은 사람에게 벌벌 떨리면 여기 돈 많은 사람, 인격도 없는 나라 여기는. 네. 돈이 인격이에요. 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This note, 이 지폐는 legal tender, for all debts, public and private. 이 지폐는 공적이건 사적이건 모든 빚을 갚기 위한 법정 화폐라고 썼어요. 빚 갚는 종이라고 해서 빚 갚는 거 이거. 빚 갚으라고 돈 버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대로 살면 평생 빚 갚다가 빚도 못 갚고 죽어버립니다. 종살입니다. 그게 종살이. 네. 종살이 하는 우리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빚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버려놓은 죄라는 큰 빚놀이에 인간들이 휘말려가지고 평생 빚 갚다가 진짜 빚인 죄라는 빚은 갚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빚을 해제나지 해결도 못한 채로 빚 속에 살다가 빚으로 잡혀가 버리는, 끌려가 버리는 비참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바로 봐야 얼마나 롱웨이에 들어서는지를 알아야 탈출할 의욕과 탈출할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우리 거의 이제 넘어가서 거의 마쳐야 하는 이런 그 생각을 지금 다시 하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기는 그렇지만 좀 더 벌고 그야말로 빚을 좀 더 갚고 어떻게 참 인생 빚을 새로운 빚을 좀 시작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보다 상태가 좋아져서 좀 집회일을 좀 조금 더 한 다음에 또 뭐는 자동차를 좀 내 차로 만든 다음에 뭐 이런 계획을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저기에 세계 선교협회 책임자로 계시는 오스트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 뉴기니 이쪽에서 락펠러, 우리 돈 많은 락펠러 주니어, 네? 그분과 같이 아주 친구로 가까이 지나서 일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뉴기니에서. 그래서 한번 대화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당신도 어디 락펠러 씨 당신 돈이 좀 더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당신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 이만하면 되죠. 그랬으면 그저 비차 좋을 텐데.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돈이 록펠러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또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좀 더 잘 살려고 오셨지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잘들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엄격한 의미에, 바른 의미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주민등록증 대신에 미국 시민권 가진 거 그걸 잘 산다고 말하는 겁니까? 정부미 대신에 빵을 먹고 된장 대신에 피넛버터를 먹고 연탄 대신에 가스 전기를 쓰고 버스 대신에 자기 차로 운전하고 전셋집 대신에 은행빚 집을 쓰고 어디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보람이 있으십니까? 행복이 넘칩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미래가 밝아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미국에 온 목적의 전부라면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애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애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급에 내려간 줄 아십니까? 왜 내려갔어요? 잘 살려고 내려갔어요. 우리처럼. 네. 왜냐하면 애급에는 나일강이 있어서요. 가뭄이 없었어요. 농사가 잘 때 먹을 게 많았어요. 미국 빵 많듯이 밀가루 많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려고 애급에 내려갔어요. 갖다 뭐 됐어요 아주. 먹고 사는데 종살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도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종살이 안 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냈어요. 탈출시켜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라고 팔레스타인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당장 출애굽을 해야 될, 빠져나와야 될 또 하나의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인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별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지막 기별 가운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봅니다. 제가 이제 한 주 기절을 보면서 오늘 첫 번 서론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맞춰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간의 본분을 찾으라.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학위와 재산에 영광을 돌리지 말고 발을 우리의 구주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라를 예배하지 말고 시민권을 예배하지 말고 집과 토지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하는 자는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마지막 출애굽의 외침을 듣고 있는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에 들려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바로 지금 현재 여기서 살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 직접 관계되는 하나님의 심각한 비상탈출을 요구하는 심각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동안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경 가르치는 걸 들었는데도 마음에 변화가 없고 아직도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처럼 뜨거움을 겪지 못한 분이 혹 계십니까? 저 텍사스의 프랭큰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야생 양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이에요. 아주 거칠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 지방신문에는 이 우리 마을에 이 폐허된 산등성 이곳에다 야생 양귀비 씨앗을 좀 심어서 꽃을 보자고. 그래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산에다가 야생 양귀비 씨를 뿌렸어요. 비행기로 쭉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다렸는데 싹이 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도 싹이 나질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헛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 40년이 거의 40년 가까이 지난 어느 해에 그 가을과 겨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온도와 모든 것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놀랍게도 3, 40년 전에 뿌려졌던 양귀비 씨앗들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거길 가보는 사람들, 그 텍사스 프랭클린에 가보면 수에이커에 달하는 그 산등성이에 그 아름다운 황금색 캘리포니아 야생 양귀비가 만발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들이 과거에 뿌려졌습니다. 심겨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의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룩한 기원이 여러분의 열성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이 10년, 15년을, 5년, 3년을 그대로 잠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생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한 번 주어지는, 우리 생애를 영원히 바꿀 심각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기왕의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는 이미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새롭게 싹 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만발하고 꽃피는 새로운 영적 경험을 경험하시도록 특별한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시고 성령의 임재를 탄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애들을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수고롭게 일했건만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혹 60년을 살아온 인생의 결과 여러분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과 같은 이런 인생이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것이 종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도 지금과 같은 아무 변화 없이 과거처럼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롱웨이에 들어섰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롱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사는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롱웨이입니다. 롱웨이는 빨리 빠져나올수록 좁습니다. 가는 것은 낭비입니다. 갈수록 후회가 심해집니다. 혹 몇 개의 엑시트가 지나면 다시는 도로 엑시트 없는 통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롱웨이에 들어선 것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엑싯 출구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이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한 배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일에서 돌이켜서 속히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 시민권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바른 길인 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구 달려가던 우리 인생길을 잠시 멈춰서서 앞뒤를 돌아다보며 좌우를 살펴보며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도 멀리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오늘에 얽매여서 먹고 사는데 얽매여서 빚 갚기에 얽매여서 마구 달려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선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엑짓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미가 넘치고 보람이 넘치며 희망이 넘치며 까닭이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구원의 삶을 영위하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특별히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는 몇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그토록 과거에도 간절한 호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파멸해서 건져내셨고 불러내셨던 주님, 그 같은 음성이 말씀을 듣는 그분들의 마음에 힘있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왕에 믿은 저희들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가득히 간직하고도 살기에 너무 바빠서 기도드리지 못하므로,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서 거룩한 사랑의 씨앗으로 싹 틔우지 못하므로 메말라진 땅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구원의 씨앗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명상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심으로 싹 틔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